예, 저희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상당히 주시해서 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참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다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성전 안과 바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야 될 말씀도 많고 또 두 증인에 대해서도 나눠야 될 말씀이 많고 또 그 42달 동안 고난받는 그런 부분들도 나눌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룰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다루면서 상당히 많은 성경에 잘못된 오역을 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부분만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분들은 1절과 2절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전 지금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운드리, 에리어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측량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또 재단에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측량을 하라 그래요. 바운드리를 측량하라 그러는데 성전 밖의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런 지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신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성전 방 마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신앙인이다. 형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내쳐버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1절과 2절은 오늘 본문의 11장 전체가 지금 1절부터 13절에 그 전체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은 이 다른 부분의 이 말씀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13절은 이제 본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고 소개를 한 게 지금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은 그런 소개했던 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스토리가 거기에 이제 쭉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조차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서론이고 본론이고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신실한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과 형식적인 사람으로 두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 한 부류는 버린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1절과 2절하고 3절과 13절 사이가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연결이 쭉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측량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혀 딴 말씀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주장은 조금 위험한 해석이다. 이렇게 개혁주의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두 부류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고 또 한쪽은 성전 방 마당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보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근거로 여기서 지금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고 나서 2절에 보면은 어때요?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러니까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거기 있는 사람을 측량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와서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그게 사실 42달이라는 것은 1260일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이 달을 30일로 잡습니다. 우리는 31일도 있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한 달을 30일로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이 42달이면 딱 1260일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약에 이 성전 바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형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맞지 않다는 거죠. 같은 무리들은 같은 무리인데 왜 핍박을 하겠어요? 그 왜 성전을 가서 짓밟겠어요? 그러질 않아요. 여기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상징을 가르치고 있고, 밖에 있다라는 것은 성전 밖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물론 육적으로도 우리가 보호받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막을 치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육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시지만 육적으로는 고난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3절, 4절로 가면 그의 이해가 줄거리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두 부리를 이렇게 딱 떼어놓고 하면은 줄거리가 전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서론이고 본론이고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보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성전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난을 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방마당을 있는 사람들을 그 자기 같은 무리인데 예수 믿지 않는 건 똑같은데 왜 그 사람들을 핍박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수요일 날 커피 브레이크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가 누가복음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치유하는 사역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왜 어떻게 해서 쫓아냈냐면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나? 그러면은 그 귀신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겠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알세불이 자기 졸개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무리들은 같이 뭉치지 적을 물리치는 것이지 같은 아군을 물리치는 전쟁이 없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무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예를 들어서 천사라든지 이런 천사들끼리 서로 투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성전의 청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형식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짓밟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그것도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본다면 2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또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호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육체적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해방된 게 아니라 우리를 육체적인 고난은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킨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냥 처참하게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참 힘든 분도 계시죠. 고난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속에 있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을 잘 막 낙심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정말 막 디프레스하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힘든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주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지만 우리 육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 공격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수납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대해서 고난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꿈틀거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주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고난이 딱 주어지고 힘들면 그냥 자포자기해요.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금 핸들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낙심하는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런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내를 쭉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쭉 기다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묵묵히 신뢰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과 힘든 걸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이러한 사실을 3절에서 13절에 확인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두 증인을 통해서. 3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두 증인이 나와요. 특히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4절에는 그 두 증인 이름을 감람나무, 촛대라고 지금 붙였습니다. 또 5, 6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이 1620일 동안, 그러니까 42달, 42개월이죠. 성경에 42개월 하면 그냥 빨리 끝날 텐데 42달이라고 또 해놓고 42개월 동안 복음 증거를 할 때 어떻게 하시죠? 5, 6절 보면 복음 증거를 하시는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게 뭐냐면 그 해한다는 뜻이 육체적인 해를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여기서 육체적인 해로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원래 뜻은 육체적인 해를 얘기잖아요. 영적인 해를 당하는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해를 절대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죽거든요. 순교를 해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당한다는 그 뜻은 어떤 육체적인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해서 거기서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에 비가 안 왔는데 비를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비를 내린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이 두 증인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두 증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감람나무 하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단 중에. 혹시 여러분들 박태선 씨라고 전도관 아시죠? 그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분이 최초에 이단을 부르짖을 때 내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감람나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주의라고 우리 같은 개혁주의에서도 세대주의가 있어요. 이분들이 성경을 조금 왜곡되게 보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두 감람나무를 어떻게 보냐면 종말에 복음을 증가할 두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증인을 누구로 보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촛대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그 촛대는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늘 공급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증인.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는 우리 모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전체 문맥이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떨 때 순교를 당하냐면 7절, 10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끝났을 때 이제 무정행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싸워서 거기서 패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1절과 13절에 보면 다시 이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도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두 증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그들은 다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육체적인 고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여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후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에 돌아가셔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사실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삽니까? 금방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조금 느끼고 있어요. 젊을수록 덜 느끼겠죠. 근데 이 육체는요, 금방 쇠해집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도구로 사용되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도구를 잘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고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육체를 어디에다 지금 소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소모하고 있나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소모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꼭 확인되어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육체적인 힘듦과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김영수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지금 가신 지가 1년이 되었을 쯤에서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놀라운 경험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들었는데, 김 목사님 그 큰딸이 하영인데, 그 하영이가 이제 에핑에 살거든요. 에핑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나이가 지긋한 호주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좀 부르더니 주소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주소를 딱 봤는데 자기 집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여기를 찾아가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멜번에서 왔는데 멜번에서 자기 집에 우체통에 이 빨간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고 너무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전도지를 넣은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서 멜번에서부터 시드니까지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전도지예요, 지금. 김영성 목사님이 뿌리고 다녔던 전도지입니다, 이게. 이 전도지 한 장에 의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필 누구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 딸을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철역에서 그 목사님 딸 하영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지를 우체통에 넣은 아빠의 딸이라고, 목사님 딸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둘이 이제 같이 집을 갔습니다. 가서 사모님과 또 거기 두 딸과 함께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막 울더래요. 참,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김영성 목사님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가 안마를 막 해줬어요. 안마해주면서 이 발바닥을 제가 안마를 하게 됐습니다. 발바닥을 안마하는데 발바닥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요. 보통 굳은 살이 아닙니다. 발 뒤꿈치에 막 그 갈라진 거 있죠. 그만큼 굳은 살이 발바닥, 그 발과 이 사이에, 이 사이에가 얼마나 걸었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지를 70만 장을 호주 전역에 뿌렸습니다. 근데 전도지 70만 장을 뿌릴 때 그냥 많이 지나간 시티 같은 데서 70만 장 뿌리는 것은 그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뿌릴 수 있죠. 그리고 아파트가 막 대단한 아파트 단지에 집집마다 우체통에 넣는다는 것은 너무 쉬워요. 쉬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려워. 70만 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주 집집마다 이걸 넣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시골 같은 데 가보세요. 시골 가면 저도 한 2번을 같이 갔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나절을 같이 걸으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만 하고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체력이 상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집이 한창가에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걸어서 다 뿌리는 거예요. 70만 장.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고난이었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쩌면 그렇게 너무 많은 막 차 타고 가면서도 얼마나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면서 아마 몸이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하나님 나라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육체의 고난이 왜 필요한가요?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거 있다면 그 육체가 힘든 그 고난과 힘듦이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의 우체통 전도 사역이 육체적으로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 힘든 고난을 통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여러분들의 분명하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김영수 목사님의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부여잡고 이 힘든 나그네 길 여정을 승리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